11월 24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외부의 적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속에서도 놀랍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갈등을 보여주는데요. 성벽 밖의 적보다 더 무서운 이어 바로 내부의 갈등과 공동체 안의 탐욕과 억압으로 인한 착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부의 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 됨을 알려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절을 보면은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앞선 4장의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성벽 공사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밤낮으로 경계를 서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즉 외부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내부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인데요. 원망한다라는 것은 억울함과 절망이 크게 분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분출하고 있나요?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원인을 자세히 묘사하고 알려주는데요. 생계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기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많아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근으로 인해 바깥 포도원을 저당 잡히며 생존을 위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왕에게 바칠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토로합니다. 결국 그들의 자녀들마저 같은 유다 형제들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되돌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총체적인 경제적 위기 난국입니다. 외부의 거센 공격에 공동체는 단합함으로 하나됨으로 방비하고 대비하였지만은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섬기지만은 우리 역시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분개하는데요. 6절을 보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7절 시작을 보면은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즉시 분노했지만은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먼저 자기 안에서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지합니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의논하다, 상의하다, 곰곰이 따지다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기도와 성찰을 통한 신중한 판단 과정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후에 그는 방백들과 귀인들에게 가서 형제 착취와 죄를 명확하게 책망하지요. 이는 불의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공적인 책임을 바로잡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경건한 숙고를 거쳐야 하며 그때 비로소 정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기억합시다. 감정은 즉각 반응을 부르지만은 믿음은 기도를 통해 감정을 정지하고 절제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정지하고 절제하며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자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 후 그는 방백들과 귀인들을 찾아가 형제를 착취하는 죄를 분명히 책망합니다. 문제를 조용히 덮거나 개인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대안을 제시하죠. 느헤미야는 공동체 안에 경제적 불의와 착취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이고 단호한 회복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 동료들도 이자 없이 돈과 곡식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하며 지도자의 권위로만 명령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백성들에게 밭과 포도원, 올리브나무, 집 등 저당 잡힌 재산을 즉시 돌려주고 과다한 이자와 빼앗은 것을 모두 반환하라고 명확히 요구합니다. 느헤미야의 요구에 기인들과 방백들은 그의 말대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순한 구도 약속에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하게 하여 신앙적으로 공적으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옷자락을 털어 저주 선언을 함으로써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이에 아멘으로 응답해 공동체적 합의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와 정의 회복은 단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과 공적 확증 그리고 공동체적 동의가 따라야 함을 강하게 알려줍니다. 신앙 공동체 회복은 말씀에 따른 명확한 회개와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14절을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0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합니다. 당시 총독은 세금이나 각종 공급물을 통해 상당한 재정을 얻는 것이 관례였는데 느헤미야는 이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므로 백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벽 재건으로 인해 백성이 이미 고통받고 있음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며 지도자가 공동체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라는 신앙적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권력의 자리를 특권이 아닌 섬김의 자리로 이해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말이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한 실질적 모범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경제적 개혁 명령들이 설득력을 갖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의 희생적 리더십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불의와 무관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신압이 터져 나온 때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먼저 깊이 숙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분별한 뒤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단호히 책망하고 회복을 실행함으로 이끌었으며 총독의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희생함으로 자신의 말에 권위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약자의 신임에 귀 기울이며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례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억눌리거나 소외된 지체의 신음을 듣기에 어떤 구체적인 관심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권한과 자원과 역할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기에 오늘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불의와 무관심을 밝히 비춰주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날 때 숙고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섬김으로 낮아지게 하시며 약재의 울부짖음에 신속히 응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